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크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신을 만들겠다. 그 신을 조각을 해서 성전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의 대리석을 구입한 뒤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완벽한 신상을 만드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옷 주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정말 어떤 인간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그런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많은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그 신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사제들도 함께 모여서 그 신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베일에 쌓인 신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신상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결점이 없는 그런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신상 앞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들은 그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거나 경배 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조각상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그 신에게 가서 복을 구하는 사람도 없게 되자 당황한 사람은 조각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판단할 때 이 신상은 정말 오차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그 자체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나? 이런 질문에 사제가 아주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은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그 누구의 슬픔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적도 없을 것 같고 눈물도 흘려본 적도 없는 그런 완벽한 신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눈부시게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봐줄 만한 그런 메시아이십니까?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완벽한 예수님을 혹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완벽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럼 예수님이 완벽한 메시아인지, 그 완벽한 메시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금 한 2주에 걸쳐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 율법을 어기는 분,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셔서 신성 모독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또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해야 돼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혹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일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숨지 않고 성전에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잡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냈는데 이 관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 일반 랍비들로부터는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권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혹시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참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진정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렇게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 자기들과 별반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경우에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이분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오셔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메시아로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마음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탄생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고조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조선 하면은 고조선을 누가 세웠습니까? 단군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단군이 어떻게 태어났죠? 단군이 누구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늘의 신 환웅과 사람이 되길 그렇게 원했던 곰이 쑥과 무엇을 먹었어요? 마늘을 먹고 이걸 견뎌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웅녀인 거죠, 웅녀.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당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군만 그래요? 신라의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대요.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은 어때요? 견훤은 지렁이와 견훤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지어내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무조건 보통 사람들보다 초월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지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구주가 나타났다고 이 복된 소식을 듣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런 신비한 탄생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메시아는 자기들과 동일하게 평범한 사람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 하셨을까요?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죄인으로 우리의 중심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항상 악한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인의 증거가,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별로 인정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양보하라, 희생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주일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공부도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못난 의를 자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이 원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멸망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을 내려놓고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갖추어야 될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아담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썩어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완벽한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게 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의 조건을 갖추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큰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배고픔에 대해서, 피곤함에 대해서, 슬픔과 시험과 유혹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공감하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간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 그만일 텐데, 그래도 충분히 역사가 나타나실 텐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멀리서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회피하고 방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손을 들으셔서 나병 환자를 대시면서 고쳐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길 원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힘들어했던 그 인생들,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신감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도 무엇보다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들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이 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완벽하신 메시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장애인 사역자이며 작가인 조니 에디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17살 때 그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가 다 마비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소녀입니다. 소년도 감당하기 힘든데 10대 소녀가 목 밑에 다 전신이 마비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분은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장 이 병을 좀 치료해 주셔서 예전처럼 막 뛰고 거닐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더 높이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절한 절망과 원망 속에서 이분이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이었는거니,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시다 보니까 내가 이 윌체어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 나와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병실에 병문안을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용히 나누어 주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상태를 얘기해 준 것이죠.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한 호흡 하기 위해서도 겨우 몸을 올려야만 했던 아주 극심한 통증 속에서 완전히 마비되고 통제력을 상실한 그 상태가 십자가의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듣게 됐을 때 이 존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답답함, 이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저 십자가에서 이미 다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라고 하면 나의 이 고립감, 나의 이 무력감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전혀 다른, 자신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곳에 계시지 않고 늘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이 겪었던 답답함, 힘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존이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처주하며 살아간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지금 저 입에 물고 있는 게 붓입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몸을 고쳐주시는 기적 대신 나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더 큰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그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넓은 어깨를 가지고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참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기만 하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이십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죠.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육적인 감각이나 경험으로 예수님을 아는 부분도 있지만 육적인 감각이나 경험으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 첫 번째는 자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참되시다. 참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 설명하기를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왜 참된 완벽한 메시아의 조건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내는 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일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 인류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약속이 가득가득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약속이 성취된 부분들도 가득가득하고 장차 먼 미래에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도 가득가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십니다. 왜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약속을 친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막연하게 주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승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 보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끊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왜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제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 부분에 포인트 좀 강조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뜻과 길과 방법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 내어주신 그 결정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비록 현실로는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장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하심을 믿고 내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찬양 사역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분의 딸이 이제 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름이 온유라고 그래요. 이 딸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그 응급으로 이렇게 이송이 됐습니다. 아주 진단명을 보니까 중증 당기 바이러스 뇌염이라고 하는 그 병명이 나왔습니다. 상태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뇌신경과 시신경이 다 손상이 되었고 스스로 쉼을 쉴 수도 없었고 음식을 섭취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몸의 면역력은 완전히 바닥이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 목사님 부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현대의학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들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의 수단, 방법, 지식, 의료 모두가 다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절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중환자실 맞은편 복도에 벽을 짚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딸의 호흡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무기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수개월 동안 이 반복된 기도를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고 하는 딸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었대요. 멈춰졌던 그 장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또 딸이 스스로 호흡을 시작하게 되고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했던 시신경과 근육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내놓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이 말 외에는 이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한번 걸어 다니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고백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절망의 벽 앞에서 내 힘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이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몇몇 특정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모든 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론을 어떤 결론을 주시든지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 딸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기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완벽한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 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이 땅의 승리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완벽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채울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친히 온전히 성취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매 순간순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해서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친히 온전히 이루어 성취하시는 완벽한 예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받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므로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와 승리에 참여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결의식으로 주여 축복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내 메시아가 되어주는 진심으로 주님 정령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부분들을 친히 체윤해서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큰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 분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친히 성취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시기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그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철저히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길을 걸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완벽한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그분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여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들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